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예배 후 믿음 홀로 모여달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 믿음홀에서 모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말씀 가운데 저는 7절 말씀에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어쩌면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은 전체 잠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실제로 수백 개의 잠언 가운데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제1번 잠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잠언은 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혜의 삶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문 역할을 하는 잠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을 주춧돌 혹은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실제로 중동에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중동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돌을 마련하고 그 모퉁이돌을 연결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잠언입니다. 모든 지혜의 중심, 그리고 모든 지혜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부터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샅샅이 준비를 했지만 7절에 주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잠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 책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고, 여기서 젊은이라는 이 단어는 소년 혹은 10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혹 당신이 지혜자라 할지라도 잠언의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학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잠언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언과 되게 비슷한 공자 선생님의 말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불성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이 말을 읽고 참 좋았습니다. 성실함이 없이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낙이불음. 이 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즐겨라 하지만 음탕하지는 마라. 어디까지 절제하며 이 세상을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죠. 여러분, 만약에 잠언이 그저 이런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레벨에 있다면 이 말씀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지혜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가지는 특별함은, 결국 이 지혜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이 지혜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더 선명하고 완벽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식과 훈계를 멸시한다.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 두 번째는 지식의 근본.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경외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가 경외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제가 함께 놀고 싶은 대상은 있지만 경외의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품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징계가 두려워서 나오는 공포감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고 진실되고 또 깊은 존중이 담아있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 전체에서 잠언의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표현은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 여호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자기를 엘로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상을 가르칠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외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사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고 하면 관계를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의 누구인지라는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죠. 백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왜 해방돼야 되죠? 우리가 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분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참 아리송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났고 저는 죽을 것이고 저는 오늘 이 강대상에 서기 위해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더 이상 파라오가 아니라 더 이상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다양한 잡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존중의 대상이십니다. 잠언의 의도를 파악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이 무엇이죠? 여호와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가 중요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과 멸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두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왕, 그러나 한 왕은 매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가 나라를 경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독자들이 막 가슴이 긴장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 사울은 듣긴 듣지만 듣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내게 예배로 구별해서 바쳐라. 사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선 정작 전쟁에 나가서 실전에서는 좋은 가축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은 예스라고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정작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지금 뭐가 빠져 있죠?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참 중요한 팁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질문합니까? 여러분 질문은 그저 질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느낌대로 하지 않는다.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을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전쟁의 참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겨버리신 것이죠. 다윗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엇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주된 원인은 교만이다. 그리고선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C.S. 루이스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분명히 교만한 사람인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며 아주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만큼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학교에는 조금 이름이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책이 한국에 벌써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할 때 책으로 읽었던 분들을 학교에 가서 실제로 만나 뵌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두꺼운 주석을 쓰신 그레고리 빌이라는 교수님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요구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준비해라. 우리는 원어로 성경을 볼 것이다. 수업을 앞두고 많은 친구들이 헬라어 성경을 펼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교수님을 사진 찍었습니다. 계속 찍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BTS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이런 신약의 대가를 내가 직접 만났네. 아내가 종종 저희 학교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정에서 교수님들이 지나가면 저는 막 흥분해서 여보 저분이 그레고리 빌이야. 여보 저분이 이안 듀길이야. 여보 저분이 반 포이드리스야. 저희 아내는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머리가 희끗하신 대머리 할아버지들입니다. 알고 모르고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드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I know, 나는 압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You can do everything. 당신 모든 것 할 수 있지요. 이게 욥의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욥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니? 감당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너 혹시 땅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니? 하나님이 그런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32절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지혜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숫자를 셀 수 있니? 누가 하늘에 우박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니? 누가 번개의 길을 아니? 누가 파도의 횟수를 헤아릴 수 있니?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누가 우리 머리털의 숫자를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외심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다녀도 여러분이 여호와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 한,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의 지식을 얻지 않는 한 여러분은 늘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지 여기 수준에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외는
진짜 알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키워드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자, 근본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토대이다, 기초이다, 출발점이다. 자,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무엇이라고요? 출발점이라고 잠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존중할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른 방향으로 삶을 설정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 그리고 성이라는 주제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 관한 지혜도 다루고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지혜의 말들도 잠언엔 되게 많습니다. 한 예로 부지런함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바로 무엇을 저자가 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이 게으름보다 낫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평생 그저 누군가의 밑에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과 잠언 1장 7절을 연결해 봅시다.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부지런함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결국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지런히 공부해서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철학적, 인문학적,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납작하게 우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매번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라는 이 좋은 가치조차 좋은 결말에 도달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바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가도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잠언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성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속도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답답한 말이죠. 특히나 청년의 때에 빨리 취업하고 싶은데,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빨리가 가득한 시절이 20대, 30대 시절입니다. 우리는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곧 나이 40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구약학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너 나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뵈도 꼭 저에게 질문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여러 목사님들의 조언들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애매한데. 항상 나이가 문제입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에 학교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시 이제 학교를 떠나셨는데 그냥 이메일을 보냈던 교수님이 줌 미팅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교수님, 뭔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늦었다는 말도 많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게 늦은 나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멘토 목사님들도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이, 성경 봐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이로 일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셔. 모세를 봐.
하나님에게서 40세냐 80세냐 79세냐 81세냐가 중요하니? 아브라함을 봐. 99세가 98세가 97세가 중요해.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으셔. 너가 공부하는 1년 2년 너의 평생의 말씀 공부에 좋은 토대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 길만 제시해요. 가운데 길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의로운 길을 걷든지 아니면 죄인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지혜자의 길을 걷든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든지 생명의 길을 걷든지 죽음의 길을 걷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첫 걸음입니다. 오늘 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바르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올바른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제가 태어나서 이미 유치원만 다녀도 알았던 윤리적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라는 내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나 많이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커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머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여러 번 꺼내봤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 삶에 자충우돌하는 넘어짐들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나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부지런함을 내자.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십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주제의 이야기지만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영을 그들에게 붓겠다. 하나님은 안 되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큰 기쁨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그 지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지혜를 소개하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것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그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들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뒤집을까요? 누가 지혜자입니까? 십자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철학자들이요, 학자들이요, 웅변가들이요. 당대 최고의 토론장이었던 고린도에서 누가 존중을 받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철학자들의 그 사변적인 말들이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능력보다, 강함보다 낫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분을 무시하는 사람.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와 다가올 다음 세대에까지 모든 운명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대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이 뭐였습니까? 건물을 올리는 모퉁이 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축원합니까? 그 모퉁이 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돌을 우리는 놓아야 될 자리에 놓지 않으니까 삶이 무질서해질 수도 있고 삶의 혼돈이 계속 지속되고 여전히 리셋되어지는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리셋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본분은 하나님을 늘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연애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공부의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해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론으로만, 말로만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내가 절대 못 꼬셔. 쟤는 하나님 말만 듣더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선택이 바뀌더라. 그게 아니라 쟤는 누굴 믿는데, 근데 그분 말만 듣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열망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는 한 번 듣고 그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게 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멈춰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구해야 하고요, 더 구해야 하고요, 더 구해서 더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지혜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요. 여러분, 잠언의 저자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까? 찾아,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재물을 쫓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제발 좀 더 갈망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의 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된대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감춰진 보석을 찾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20, 30대 시절에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더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마지막 적용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의 2장부터 9장까지는 아빠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잠언의 저자가 아들의 주적, 아들을 미혹하는 대상을 소개하죠. 잠언에 뭐라고 등장합니까? 음녀. 음료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는 안 돼 하면서 계속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아, 저기 날라리 여자랑 사귀지 말고 얘랑 사겨. 얘는 지혜야. 지혜라는 여자랑 사귀면 네 삶이 이렇게 형통할 거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사겨. 예수님이랑 깊이 사겨.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오래 사귀셨습니다. 그래서 권태기에 빠지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잠언을 설교하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을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 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너무 추억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최고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소개하고 싶어도 제가 최선을 다한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랑 좀 친하게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20대, 30대 시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처럼요.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뛰었던 그 길로 우리도 같이 달려가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는 마스크도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있고 저도 하나님과 또 자라서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